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어떻게 만나셨고 또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35절부터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35절에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두 사람 동그라미, 한 사람은 본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40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최초로 제자로 따랐던 사람이 안드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사도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자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다,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하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사람은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누구의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언하고 예표하는 말라기서 4장 말씀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기록한 엘리야다라는 것을 믿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고기를 많이 잡거나 출세를 하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갈망하던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만약에 안드레와 요한이 출세와 명성에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삼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가야바를 따랐을 것이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가서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이고, 실제로 세례 요한이 36절에 예수님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어제 본문 29절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양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다. 도살할 어린 양이다. 우리 죄를 다 감당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 예언을 성취한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 아닙니까? 근데요, 세례 요한이 보세요. 오늘 보면 36절에도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고, 어제 본문 29절에도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제 본문 새 첫날 1월 1일 날 요한복음 15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그제 본문, 어제 본문, 오늘 본문, 그저께, 어제, 오늘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다 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 직전에 보내시는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심지어 자기를 따르고는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까지도 이제 나를 더 이상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할 줄 알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나오는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저 교회 가라, 저분을 따라라, 저분을 도와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세상의 이 사이에서도 어떻게든 자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자녀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 제자 만들려고 하고 내 제자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꼭 목사가 아니어도요, 다른 종교도 그렇고 다른 종파도 그래요. 그 사람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가 얼마나 많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영역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심심치 않게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훌륭한 영역이 뛰어나신 분들, 개척교회, 시골교회, 미자립교회는 저분들은 뭔가 영역이 딸리는 분들. 그러니까 무당들도요, 제자 많은 무당들이 용한 무당이다. 어제도 한 분이 우리 교회 오려고 그래.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안 올 수도 있어. 왜 안 올 수도 있대? 다산동에 있는 교회로 정하려고 하긴 하지만 그분은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교회를 결정하고 누군가를 따른다라는 것의 기준이 사실은 우리가요, 다 세상적인 기준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큰 교회, 작은 교회냐, 영역이 뛰어난 목사냐,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목사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 그런 썩을 것들을 다 예수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따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37절에 보세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요. 예수를 따르긴 하지만 스승이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정말 메시아인지를 사실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세례 요한을 잘 따르던 두 사람이 자기를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드레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다른 번역 성경에는 네가 뭘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기도 시간에 찾아오셔서 네가 뭘 원하느냐 물어보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여라고 얘기해요. 랍비여.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스승은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아직 당신이 스승, 랍비, 선생 정도이지 메시아인 줄은 아직 믿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당신을 따르면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인지를 한번 시험해 보고 싶어요.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41절에 보세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자기 친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자기가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합니까? 거기 41절에 보세요. 자기가 랍비를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가 뭐 교회 사이즈 때문에 마음이 쪼그라지고 우리 목사님이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가서 별 볼 일 없고 뭐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가 이 교회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통독도 하는 것이고 말씀도 읽는 것이고 새벽 제단도 쌓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이고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등대 모임으로 모이는 것이고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전 성도들이 전도도 하는 것이고 시시때때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 만났는데 만난 척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다 전도도 짐이고 봉사도 짐이고 헌금도 짐이고 다 짐이에요. 종교생활이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전도도 기쁘고요. 할렐루야. 봉사도 기쁘고요.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는 것도 기쁘고요.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쁜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게
주님이 날 위해 한 것보다도 절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선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비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구절에 5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메시아인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그 비밀과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민수 형제를 만나면 3개월 시한부 판정의 그 말기암이 제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 제 안에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달라. 여러분 만나서 안수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완전 제가 돌팔입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목사여서 손 얹고 기도하면 낫고 이건 다 사이비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제가 어저께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나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거고, 내가 주님을 했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드러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만 손 얹고 기도한다고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기도하면 병이 낫게 된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오늘 이 새벽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든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오늘도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걷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는 플러스 6. 항상 성경에 10시 더하기 6 하면 16시. 아 그러면 오후 4시쯤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함께 거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38절의 랍비가 41절의 메시아로 변화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보니 아 이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비범한 사람이구나, 더 나아가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이 안드레와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제사장, 선지자, 삼중직을 유일하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혈질,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을 만한 이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42절에 보세요.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여기 요한은 베드로의 아버지죠. 세례 요한,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 사도 요한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네가 너의 이름 히브리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게바다. 게바는 무슨 얘기예요? 그 가로 안에 번역하면 베드로다. 게바, 베드로 다 무슨 뜻이에요? 네가 반석이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어부가 아니다. 너는 반석이다.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하신 말씀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입니다.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취하세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뭐 때문에 세워도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는 것 같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휩싸여 계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교회요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취하시고 내 안에 있는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스트레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빌립을 만나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해요? 45절에 보세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랍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냐?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난다 해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 그분이 메시아면 그 나사렛 출신은 그 메시아 아니다. 나다나엘은 조금 율법과 유대 전승에 대해서 이 어부 출신의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박학다시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나다나엘이 전승에 의하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돌로메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와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라고 제가 아까 설교해 드렸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바돌로메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어떻게 나를 아시냐? 당신이 누군데 나를 아시냐? 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동안은 상당히 네거티브적인 스탠스를 취하다가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특정 장소를 거명을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신앙 고백하냐? 49절에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네거티브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도대체 나다나엘이 뭐하고 있었냐?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앞뒤 전후 문맥을 생각해서 유추한다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종교 지도자들, 레위지파 사람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은 다 그냥 그 기득권 세력에 결탁을 해가지고 그 안에 능구렁이들이 양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있어서 그렇게 헤롯에게 결탁을 하고 빌라도에게 결탁을 하고 그렇게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나다나엘 이 바돌로메는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분이 오신다면 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신다면 나는 그분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요 큰 교회 가고 적은 교회라고 무시하고 큰 목사라고 그 목사가 하는 얘기 막 그 목사 진리라고 생각하고 저기 어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목사님들을 얘기하는 것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게 다 바벨론적인 접근입니다. 세상적 접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참 이스라엘 사람 참 그리스도인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신앙인임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신앙인이 우리 온리교회에 나오시는 출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무화과나무 아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이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들 영적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안드레와 요한과 게바,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지인들에게, 자기 주변인들에게 이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 무화과나무 아래 이 온리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스트레스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군 천사의 그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이 아침,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지어다.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모든 한숨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쉬는 한숨은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며 부르짖게 될지어다. 그리고 부르짖은 대로 응답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력의 충만하심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깨닫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자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메시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가는 곳마다 그분을 전하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